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한 언약이 이제 맺어지게 되고, 또 내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 다시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두 번 다시 우리에게 죄를 또다시 전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을 때 맺은 언약, 또 세례를 받을 때 아버지가 된다는 약속, 예수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가 전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이 모든 약속들은 정말 우리의 삶을 즐겁게 살게 만들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해가 지날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은혜 언약이 주는 이 위로가 이제는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위로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나에게 실제적으로 오는 위로가 무엇인가? 오전에서도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셨다는데 도대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용기를 주고 이 상황에서, 이 낙심에서 어떻게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가 할 때 너무나 공허한 말씀처럼 들리는 것 같이 이런 위로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와닿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난 네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 된다. 이 관계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정말 이 죽음의 시체 앞에 어떤 위로가 되는가, 무슨 힘이 되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지 않고 한 줌의 흙으로 정말 화장이 돼가지고 그냥 가루로 사라지는 것을 볼 때 여전히 우리는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유된 백성이 영원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이 맺은 언약이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죽음이 왔을 때 언약이 파기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어제 말고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나눴던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죽음의 힘이 강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강한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이 죽음의 힘 앞에 하나님의 약속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보다 훨씬 강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볼 때,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외관상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볼 때 외관상으로 보는 것은 시신을 보는 거죠. 불에 태워지는 시체를 보는 것이에요. 가루로 된 그것을, 가루를 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인간들이 눈으로 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간에 그동안에 여러분이 눈으로 봤던 그 싸늘한 시신, 그 화장터에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오는 그거에 대한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고 할 때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언약의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정말 끝까지 나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이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하나님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죽음. 첫째, 죽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신앙고백서 22주는 오전에 했던 설교와 너무 유사합니다.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하나님이 강조하시겠다는 의지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오전 설교와 오후 설교가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걸 두 번씩이나 이렇게 설교를 겹치게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첫째, 죽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또 우리가 정리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고하게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욥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자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1장 26절. 부자와 가난한 자,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똑같이 흙 속에 눕는다. 그리고 그들 위에는 구더기가 덮인다. 가난한 자에게는 다르게 죽고 또 부자는 부자답게 죽는 게 아니라 똑같이 죽는데 그 위에는 구더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창세기 3장 19절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지혜로운 자나 무지한 자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죠. 전도서는 더 명백하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전도서 3장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는 것. 그들이 당하는 일이 똑같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짐승처럼 똑같이 죽어요. 개미가 죽는 거나 여러분 조가상간에 있는 벼룩이 죽는 거나 사람이 죽는 거나 죽음은 똑같다 그 말이죠.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랬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바라볼 때 인간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고 그 무덤 안에서 부패되는 그 이상을 성경을 믿는 사람은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 맺은 언약도 영원하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죽음과 연관되어질 때 완전히 죽음에 대하여 다른 이해를 갖는다는 것이죠. 다른 이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죽음으로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결과를 전혀 다르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한번 볼까요? 얼마나 다르게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자, 고라다손들이 시편 49편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0절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된다. 재물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14절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월이 그들의 거처가 된다. 죽는 것은 다 똑같아. 죽으면 스월이 그들의 집이 된다.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15절 성경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월의 권세에서 건져 내시리로다. 그랬어요. 오늘도 시편에서 우리에게 103편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 죽음의 그 직전에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 말하는 거잖아. 여기 똑같은 이야기야. 내 영혼을 수월에서 건져내신다. 죽음을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죽음보다 더 강하시다. 음부보다 더 강하시다. 여러분, 죽음의 능력은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죽음을 빼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의 것을 완전히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 뺏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죽음은요, 다 뺏어갑니다. 남겨놓지를 않아요. 완전히 뺏어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전부 다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는 힘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73편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다. 그래서 병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다. 영원한 분깃이다 그랬죠. 여기 영원한 분깃, 이 말에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 73편을 썼는데 아삽이 볼 때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여기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맺었구나. 그러니까 이 약속을 죽음이 절대로 파기할 수가 없구나. 이것입니다. 또 다윗도 이와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16편 9절 10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음부에 어둠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죽음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절대로 깰 수가 없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음 직전에서 다시 건강을 다졌다 할지라도 자기는 다시 아파서 죽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은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다. 이 죽음은 생명이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축복의 통로다. 그러니 내 영혼아 그랬어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그랬어요. 저는 제 곁에서 분명히 그것을 봤다고요. 이것은 여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신앙 고백, 지금 22주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이나 또 시편 103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죽을 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고백이 아니에요. 날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죽음 앞에 있는 우리들이 이걸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또 이사야 선지자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5장 8절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또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땅이 나를 언제든지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여러분 매장에 땅속에 묻혔잖아요. 이 땅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땅이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또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죽은 자를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호세아 13장 14절에서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비웃는 거예요. 죽음을 비웃어버려. 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유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구약의 성도들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걸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신실함이 죽음을 이겨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죽음 후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죽음 그 자체는 정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도 우리가 정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뭐예요? 여러분, 점점 아프다가 죽음으로 연결되는 거죠. 사고를 당해서 죽음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 점점 아프는 것, 사고 나는 것,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죽음의 결과들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질병이라는 것이 오게 되고 사고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죽음의 그림자들이 우리의 뒤를 항상 따라다니다가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버린대요. 그런데 지금 구약의 성도들은 이 죽음을 하나님이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를 정복하고 살아가야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래서 다윗이 십자가를 빼버리면, 죄 용서가 빠지면 나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구약 성도들에게 나타난, 지금 우리가 쭉 구약 성경을 읽었죠. 신약에서는 여러분요, 더 기가 막힙니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7절에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죽은 것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썩어질 것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을 붙잡고 있는 것, 돈을 붙잡고 있는 것, 명예를 붙잡고 있는 것, 이건 전부 죽은 것들이에요. 죽음과 함께 전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맞지요? 우리는 그런 걸 붙잡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물질이 필요한 거고, 양식이 필요한 거고, 건강이 필요한 거죠. 목적이 이렇다. 순서가 바뀌는 거죠. 아멘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이건 죽은 것들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요한복음 17장 24절, 사두개인들을 염두에 두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을 이제 아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야 아들이 그 선택받은 자를 위하여 죽으시죠. 내게 주신 자도, 선택받은 자들도 이제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잖아요. 그 부활하는 곳에 나와 그들도, 그 선택받은 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이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아들이 아버지께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래 내가 선택한 영혼들을 너에게 주었다. 너와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영혼들도 네가 부활하는 날에 하늘에 그들도 함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57문을 보시면 핸드아웃 보십시오. 57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지체들이 찾으셨어요. 네. 주님의 지체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된다? 올려질 뿐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간청한 것을 아버지는 들어주셨어요. 예, 죽음과 함께 아들이 있는 곳으로 다 갑니다. 누가 됐든지. 그렇죠? 그래서 다음 날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가 예수님께 간청을 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너 걱정 말아라. 나 있는 곳에 너도 거기에 올라갈 것이다. 아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성자가 성부에게 요청을 했어요. 간청을 했어요. 나 있는 곳에 나에게 주신 자들도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부활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 이들도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그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아버지께서 아까 응답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강도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죽음을 경험하죠.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야, 너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 얼마나 아프냐? 너 고생이 심하겠다. 너 죽으면 땅에 묻히는 거야.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장례식, 무슨 화장, 그 다음에 묘 이런 걸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대해서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죽음이냐 낙원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죽음이냐 낙원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뭐다? 문인 거예요. 문. 예.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강도가 네가 몸이 다시 부활할 때까지 너는 그대로 죽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죽으면 너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저기 묘지에다가 너 묻어버릴 거야. 너 그때까지 있을 거야.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자꾸 누가 죽으면 화장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가 묻힌 묘를 생각하고 그래서 묘지를 찾아가고 거기서 그 사람을 기리는데 예수님은 그런 걸 한마디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 오늘 죽으면 너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예. 바로 지금 강도가 낙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불신앙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런 불신앙은 자꾸 죽음에 머물러 있어. 죽음에. 죽은 사람 이야기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이야기해서 뭐해? 지금 어디에 있는데? 낙원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과거에 죽은 사람을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녁에 예수님과 강도는 죽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이 강도도 낙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늘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를 누가 들어줬어요? 아버지가 들어줬기 때문에. 어떤 기도?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 성자가 하늘의 영광을 볼 때 이 죽은 자들도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을 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가 죽은 후에 곧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 유사한 사건이 스데반에게도 일어납니다.
군중이 둘러싸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요. 그때 스데반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데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 말은 내 영혼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도 스데반과 같은 동일한 복음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자기가 이 세상에서 떠나기를 바란다, 죽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에요. 이 고백을 했을 때 참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쳐있고 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로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죽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뭐예요? 문이기 때문에 이 죽음은 나에게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난 못 살겠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나는 눈 감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죠. 혹시 우리 중에 어제까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오신 분이 오늘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죽고 싶다는 거, 하나님 내가 좀 말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죽고 싶다는 것은 못 살게 해서 죽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거하시는 그곳에 들어가려면 죽어야 되니까 나는 그런 의미로 죽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카메라를 돌리겠어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8장에서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암송하기까지 하는 이 말씀, 8장 35절 보겠어요.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죠?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서 나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이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이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막을 수 있는가? 여기 지금 그 다음에 환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이 환난이라는 것은요, 짓누름입니다. 고통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참 고통이 오기 시작해요. 그냥 말이 안 나오죠, 말이. 그렇죠? 이런 또 뭐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가? 또 핍박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가? 곤고가 이것은 벼랑 끝이에요. 막다른 길입니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희망이 안 보여. 그거 곤고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분리실 수가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런 환난이나 곤고가 어디로 연결돼요? 건강의 문제로 연결되고, 왜냐하면 건강이 악화되면 죽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면 건강으로 연결되고, 이 건강은 곧 어디로 연결돼요? 죽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바울은 계속해서 물어요. 박해가 기근이나 적신, 유엄, 칼 이런 것들이 고난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 맺은 이 사랑을 끊어낼 수가 있는가?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실제로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걸 믿음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난 핍박도 당했다. 죽음에 처하기도 했다. 실제로 내 믿음의 형제들이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다.
기근,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그 신실한 성도들이 굶어 죽어서 죽은 자들도 많이 있다. 그렇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과연 분리실 수가 있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우리의 삶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당하는 이런 질병과 고통이, 또 가정에서의 어려움이, 이런 아픔이 과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정말 사랑에서 이탈해 나가야 됩니까? 고백을 헌신자처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까? 이렇게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위험이랴 온갖 것들이 나를 공격해와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단 말입니까? 죽음 직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져버렸습니까? 안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38,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 문제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와 맺은 이 피로 맺은 언약은 영원히 견고한 것입니다. 영원히 견고한 것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이 은혜 위에 덮친다 할지라도 나에게 씌우신 인자의 관, 긍휼의 관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위기에 왔을 때, 내 마음속에서 수없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준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고 없앨 수가 없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근거가 뭔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갖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갖게 됐는가? 간단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은 약속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다.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의 약속을 취소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이하인데 여러분은 없을 거예요. 바울이요, 매 맞고 한 번 돌에 맞고 파선하고 배를 타다가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을 때도 나는 괴로워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왜요? 만일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너 죽어라, 죽음의 문을 통과하도록 밀어 넣었다면 자기가 당하는 고통, 핍박, 아픔,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하여 유익한 것이라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뭐다? 이것이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죽음의 문을 통과하게 간다면 이것이 유익이지 않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확신 있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올려질 것이다. 올려질 것이다. 아무리 정말 심각한 위기의 순간이 와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죽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닌 거예요. 죽음 바로 곁에 생명이 기다리고 있고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지가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 죽음 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내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간단합니다. 죽음보다, 사망보다, 음부보다 누가 더 능력이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지. 그걸. 이 생명이 죽은 후에 왜요? 우리의 영혼은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올려지는 것이에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장이 지금 멈추는 걸 자기가 느껴요. 피가 식어요. 맥박수가 이제 떨어집니다. 죽음이 오는 걸 느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마음을 들어 올리십시오. 나는 이 순간 올려진다. 그리스도에 계신 곳으로. 여러분, 얼마나 정말 이 죽음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올 때 얼마나 두려움이 앞서겠어요.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면 우리가 올려졌어요. 올려졌습니다. 죽음 이후에 올려졌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하죠? 올려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올려지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시간이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올려진 것과 다시 예수님 오심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 43절,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신자들은 어디에?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쭉 보시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다. 시편 16편 11절에 여기 보면 비할 데 없는 거기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낙원에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기쁨을 누린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 낙원에 있는 상태는요, 여러분, 불완전한 완성이에요. 완전한 완성이 아닙니다. 아직 불완전해요. 불완전해. 이해하시겠어요?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완전한 천국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불완전한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인데 불완전해요. 자, 계시록 6장 10절 보십시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이게 지금 낙원에 들어간 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죽어서 낙원에 들어간 자들이 내 피를,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 이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 기도를 죽고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떤 날을 기다리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 보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들은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지금 어디에 묻혀 있고 땅에 묻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완성된 상태라 그 말이에요. 저쪽에 올라가면 완전하게 그냥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완전하지만 불완전한 상태.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는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질병으로 죽은 자든 전쟁으로 폭탄에 맞아 죽은 자든 불에 타 죽은 몸이든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그리고 고린도전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이제 보세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가 된다. 몸과 영혼이 재결합하게 돼요. 어떤 몸으로? 더 이상 썩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형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이 영광스러운 몸을 지금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이렇게 피부가 점점 추악해지고 또 몸이 아파서 정말 이 몸의 형체가 이제 구부러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이런 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영혼과 이렇게 합쳐져서 정말 신령한 새로운 몸으로 내가 바꿔질 것이다 하는 그걸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103편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몸으로 변화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앞에는 뭐가 있고 기쁨이 충만하고 또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리고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사야 11장 6절 9절 보세요. 이사야 찾았어요? 자,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대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거기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뭐한다? 충만한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완성된 낙원이에요. 위험이 없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상처도 없습니다. 기근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 그래서 오늘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얼굴을 여러분이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평강은 부분적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평화가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 주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 자녀로서 정말 마음대로 거리낌 없이 교제할 수 있다 확신을 갖지만 나가서 조그만 문제가 일어나면 평강은 금방 깨지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완전히 이 평화를 깨트리는 이 어둠의 세력, 이 죄, 그렇죠? 이런 죄의 결과들 모든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평강을 완전하게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자, 이 평화는 어떤 평화냐?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겠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뭐했다? 다 지나갔다. 그리고 58문답 보세요. 58문답. 교리문답에서는 이 생명이 죽은 후에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완전한 행복, 곧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03편의 결론으로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어깨를 나란히 같이 하여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거룩한 이름을 뭐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이 주는 놀라운 유로요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